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모션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자, 같이 한번 네 가지 우리 인사로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데 매주 할까 봐요. 그래서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Luke chapter 15 verse 4 through 7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귀한 우리 말씀 우리 김기동 목사님 전해주실 때 정말로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귀한 교회 제가 부흥의 강사로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개척한 지 이제 1년 됐는데 1년 지나고 처음으로 지금 제가 부흥회를 나왔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이 또 귀한 자리에 또 손 목사님이 오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저를 첫 부흥회 강사로 이렇게 초청한다는 것은 우리 손 목사님 목회에 엄청난 모험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모험이 정말 목회에 같이 힘을 실어주는 귀한 역할이 되었는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 볼 때 참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또 귀한 시간을 이렇게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저도 기도하겠지만 저 부족한 저희 소중한 교회, 여러분 소중한.org, sojounghan.org 들어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또 부모님을 모셨고 또 우리가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어느 친구분들과 모이면 부족한 저 자랑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효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은 저를 어디 가나 막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그 자랑한 것이 뭐 사실은 자식이니까 그러나 또 자랑할 것이 뭐 다른 분들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녀를 떳떳하게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흉이 아닙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떳떳이 말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기쁨이 되고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게 그것이 우리가 참 행복한 가정과 또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왕이 되어가지고 80년 만에 이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상징이죠. 그래서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다시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왕이 앞에서 정말 제 3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좀 창피할 정도로 춤을 춥니다. 예,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다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춥니다. 예, 막 춤을 춥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의 기쁨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백성들은 같이 막 기뻐합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나는 왕이니까는 점잔을 이렇게 지키면서 기뻐하는 것도 꾹 참으면서 이렇게 있지 않고 막, 그러나 사울 딸 미갈은 당신 추태를 부렸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더 할 거라고 그래요. 똑같은 현상이 2000년 후에 아니 2500년 2500년 후에 또 똑같은 현상이 3000년 후에 정말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기까지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뒤에 선지자나 어떤 믿음의 정말 우리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지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주의 임재 가운데 모든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반기면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자들로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기쁨이 되신 거죠. 오늘 우리 이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껏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는데 옆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찬양하는데 나는 성격이 그렇지 않아 하면서 나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야, 이렇게 점잔을 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서면 주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자녀가 이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 되십니까? 제가 제 어릴 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그 어원을 아시죠? 우리가 굉장히 못 살 때 풀뿌리 캐먹고, 지금 이 북한이 그렇다는데 풀뿌리 캐먹고 송진을 긁어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 송진을 긁어 먹으면 먹을 때 그냥 넘어가지만 이 윗속으로 장어로 통해서 내려가면서 그 송진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밀어내기 한 판을 해야 되는데 그 밀어내기 할 때 그 시기가 찢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을 표현할 때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그 표현은 그 시기가 찢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That's true. 그래서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당시 저도 60년대 초인데도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그 가난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래 가난하나? 1년 내내 도시락 반찬은 김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어머니는 뭐 하여튼 사시사철 김치, 그것도 점심 저녁을 같이 학교에서 먹어야 하니까 점심 저녁 두 끼 김치는 뭐 많아야죠. 그러니까 이 맥스웰 하우스 커피 빈병에다가 그냥 꾹꾹 눌려가지고 김치국물 새지 말라고 뻘건 삼양라면 봉지 덮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고무로 쉐리 감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참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보냈는데요. 그 가난에 대한 이런 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좀 꿈이 있었는데,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의사는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고, 의사는 좋은 일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학금을 받고 뭐 어딜 가고 뭐 이런 수준은 안 됐고, 제가 원하는 학교는 막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갔다가 이제 딱 집에 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대판 싸우는 소리를 밖에서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기동이 대학 못 보낸다. 기동이 대학 못 보낸다. 그러니까 저놈이 의사 공부하는데 그 의사 공부는 뭐 뒤에서 굉장히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당신 자신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그것이 한이 맺힌 것이 우리가 못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고, 그러니 자식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못 도와주냐. 허리가 끊기더라도 나는 시킬 수 있다. 어떻게 시키냐. 못 시킨다, 시킨다, 못 시킨다, 시킨다. 이것이 막 대판 싸우는 것을, 저 때문에 싸우는 것을 제가 밖에서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 집이 정말로 가난하고 또 부모님이 그렇게 나 때문에 고민하셨구나라는 것이 갑자기 오면서, 제가 중학교 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를 가서 졸업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야 될 입장이었구나라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내가 인문계를 잘못 갔구나, 그래도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길이 뭘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미 인문계 들어왔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의사는 내 혼자 내가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 그냥 그것은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를 돕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리고 저 공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공짜 공부하는 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4년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품위 유지비까지 주는 사관학교라는 데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해군 사관학교를 지원했는데, 이제 제가 지원할 때 저희 동기가 48대 1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험을 동시에 치는데 반에서 한 명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부모님 몰래 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시험도 부모님 몰래 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학교에서 딱 갔다 오는데 아버지가 상기된 얼굴로 너 해군 사관학교 시험 쳤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합격 통지서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일본 해군에 좀 계셨기 때문에 막 해군 사관학교 이란 막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막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 새끼가 해군 사관학교 간 거에 대해서 막 굉장한 자부심, 네가 어떻게 해군 사관학교를 지원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기된 얼굴로 있는데 옆에서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사관학교 가면 훈련도 심하고 그렇게 고생한다는데 니는 군인 된다는 말을 생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사관학교를 지원했니? 니는 의사 된다고 그랬지 않았냐? 네가 지금 목표하는 학교가 있지 않냐?
근데 왜 갑자기 사관학교를 지원했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어머니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군인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군인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눈을 보면서 말할 때 제 마음은 추워도 되기 싫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때밖에는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가 별로 없겠다 싶어서 저 어머니, 저 군인 되고 싶었습니다. 네가 군인 되고 싶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사관학교 들어가도 사관학교 졸업하고 임관을 하면 국립대학의 의대에 위탁 교육을 시켜서 군의관이 될 수 있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뭐 2차 뭐 체력 테스트, 그다음에 3차 뭐 다 이제 시험을 거치는데, 마지막 3차의 면접에 한 9명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뭐 별이 번쩍번쩍번쩍해요. 근데 가운데 앉아 있는 별 3개 되시는 분이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을 하는데, 제가 면접할 때에 미리 면접 준비 좀 하지 않습니까? 이 예상 질문 같은 거. 근데 너 지원 동기는 분명히 물어보거든요. 어느 회사든 뭐 지원 동기는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자네 왜 기관은 해군 사관학교를 지원했나?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만약에 솔직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공짜 공부 좀 하려고요.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좀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기관은 왜 해군 사관학교를 지원했나요? 제가 준비를 좀 해갔습니다.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우리 한국은 삼면이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북으로 지금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대해군 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벌떡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양쪽에 두 분이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책상을 탁 치면서 합격! 다른 사람은 30분 걸렸는데 저는 1분도 안 걸렸어요. 합격하고 났으면 제가 복창하고 합격하고 합격! 그러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뭐 별거 아닌데도 이 삼군 사관학교 합격자는 신문에 나요. 별거 아닌데. 그런데 이 신문에 나오고 하니까 이 촌동네에서 해군 사관학교를 들어가니까 동네 입구에 플랜카드가 누구누구 아들 김기동 해군 사관학교 합격, 추가 합격 이래.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요 기뻐가지고 아줌마들이 한 20명 몰려오고 또 아버지 친구들이 장구를 가지고 와서 장구를, 그래가 장구를 가지고 따당따당 하면서 막 우리 일같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장구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시는데, 그 춤을 추시는데 난 춤추는 거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웃는 것도 처음 봤고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춤을 못 추시는데 두 분이 2시간을 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춤을 2시간을 춘다? 이게 보통 신명이 나지 않으면 2시간 할 수 없어요. 근데 자식 때문에 이 아버지가 춤을 못 추시는데도 2시간을 추는데, 아버지 춤은 거의 2시간 동안 이겁니다. 근데 표정이 없으셔, 그냥. 근데 어머니는 춤을 너무 잘 추시는 거야. 나 어머니 춤추는 거 처음 봤어요. 어머니는 장구 장단에 맞춰서, 이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이거. 이게 우리 고전 무용 아니겠어요, 이게? 근데 제가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이 손놀림 보십시오. 아주 막 너무 잘 추시는데 이 발도 싹싹 올라가시고요. 그러면서 2시간 추시고,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손을 잡는 거예요. 나 어머니 아버지 손 잡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손잡고 춤을 추시는데 그렇게 2시간 동안 즐겁게 춤춘 이유가 뭐겠어요? 48대 1 그렇게 어려운 경쟁률 뚫고 우리 아들이 해군 사관학교를 들어갔다. 뭐 그거 기쁘겠죠, 물론.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게 뭡니까? 지금부터 돈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 공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소천하고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진만 보면 제가 그냥 빙글에 웃음이 나오는 것은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춤을 추신 거예요. 저는 불효자입니다. 미국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한다 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고 3달에 한 번씩 전화하고 그러면서 기동아 전화 좀 해라 이러면 아버지 시차 때문에요. 그런 핑계를 댔고 그러면서 사역 때문에 바빠서 못한다고 했고 그런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머니 아버지는 단 한 번이지만 저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소천하실 때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제한테 손을 꼭 잡고 2마디 하셨습니다. 2마디. 기동아 미안하다. 어머니 마음속에는 저놈이 의사 되고 싶어서 학교를 목표로 했는데 저기 집이 가난해서 우리가 밀어주지들 못하고 그래서 저 군인으로 저렇게 간 것에 그 밀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 그래서 그것을 평생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말, 기동아 미안하다. 그 다음에 달아서 한 말이 고맙다. 그 고맙다는 그 말은 정말 엄마 아빠의 짐을 들어주고 네가 사관학교 가서, 그래서 사관학교 들어가서 그 뒤부터 1원 한 푼도 부모에게 받은 적도 없고 3개월 사관학교 생도 봉급이 얼만데 그거 3개월 모아가지고 어머니께 붙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뭐 다 하는 것도 뭐 앞으로 뒤에서 제가 대학원 공부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막 그냥 제 스스로 다 했지 부모에게 한 푼이라도 받은 적이 그 이후로 없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굉장히 마음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동아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꼭 껴안고 제 무릎에 꼭 껴안고 어머니 귀에 대고 엄마, 제가 엄마라고 했습니다. 엄마 미안하고 고맙기는 저는 평생 동안 제 일생 동안에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저는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이것을 생전 처음 해봤습니다. 남자는 어떻게 그렇게 못하는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쁨이 됐다는 것도 지금 불효자이지만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최소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자식된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저는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가져야 될 도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작게 알고 이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효자 불효자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차이입니까? 그저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저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효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시골 깡촌에 배우지도 못하고 일자무식 자식은 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부모님하고 같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좋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earnest heart라고. 저는 저게 사실은 마음에 이렇게 더 좀 표현 더 하고 싶어요. 우리 콩글리시로 한번 표현하면 strong desire, strong desire for the lost people.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콩글리시야, 콩글리시. You have to get strong desire.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하거든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99마리를 내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속게 되지만 이 99마리 중에 또 3일 뒤에 잃어버리면 또 찾아러 가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목사님은 세 가족만 굉장히 위하시는데, 우리는 목사님 성도 아닙니까? 숫자가 작을 때는 우리한테 관심이 있더니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는 세 가족한테만 이렇게 좀 하고 우리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 새로운 연약한 성도에게, 아니면 연약한 정말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가 그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담임 목사는 가게 돼 있어요. 5 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자식이 대학을 나왔습니다. 둘째 대학 나왔습니다. 셋째 대학 나왔습니다. 넷째 대학 나왔습니다. 막내가 중학교 중퇴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있죠? 막내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부모는 어디로 가죠? 첫째 입원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가장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자기 길을 갈 바 몰라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 인생의 정말 공허와 죄악 가운데 정말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저렇게 자기 멋대로 가고 있는 저 불쌍한 양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 새끼 대학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 사업체 자꾸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좀 더 나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사랑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랑의 혜택을 받고 있는 내가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그저 먹고 사는 것에 그냥 그저 채우기 위해서,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의지한다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저희 3살짜리 아이가 제 자녀의 첫애가 3살 때 잃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한두 시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 6, 7, 8, 9시간,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보면 6개가 아닐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혼비백산에서 찾아다녔습니다. 온데 다 뒤졌습니다. 없습니다. 제 아내가 외출하고 할 때 여러분 보통 뭐 화장 오래 하잖아요. 근데 최고 많이 신경 쓰는 게 이 마스카라, 이 눈썹 짙게 올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굉장히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폼이 입을 벌립니다. 왜냐하면 집중하거든 여기에. 그러니까 입이 떡 벌어지는 거야. 그렇게 자기 외모를 신경 쓰는 여자입니다. 애를 잃어버리니까 막 찾고 한 3시간 동안 찾고 온 제 아내의 모습이 무슨 구신구신 그런 귀신 없고요, 머리가 산발이 되고 아이샤도 시커멓게 내려오고 신발 한 짝도 없는데 몰라요 여보 어떻게 막 애 잃어버리면 풍지박살 돼버려요. 애 잃어버리고 찾으려고 하면요, 내가 휴가를 내야 되고 휴가 내서 못 찾으면 사표 내야 되고 사표 내서 못 찾으면은 내가 전단지 다 해서 내 재산 다 투자해서 애를 찾아야 되고 전국 고아원 다 뒤져야 되고 삶이 엉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애를 잃어버리니까요, 애를 잃어버린 다음에 그것이 결국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잃어버린 아이의 부모 마음과 하나님 마음은 똑같아.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찬양을 잠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가바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두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한 사람 죄인이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 어떻게 되죠? 춤을 추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 더욱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죠. 춤을 추게 되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늘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인볼브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거기에 사역에 초점을 가지는 오늘 우리의 자녀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래 네 내일 하나 알았다 내일 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네 뭐 부족하냐 알았다 하면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단해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도우시는 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신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용량이 30%면 하나님은 70%를 돕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용량이 50%면 하나님은 50%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영혼 구원에 인발부하는 그 사람,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적인 상황이지만 저 남미적인 상황은 하나님이 춤춘다는 건 외람된 표현이지만 그렇게 춤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춤을 추게 하는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부산의 수영 해수욕장이라고 해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부산의 수영 해수욕장에서 어머니 따라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따라 5살 때인데요. 왜 5살 때 내가 기억을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네 5살 때인데 기억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기억이 나요. 어머니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이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영한다는 그 기쁨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영장에 처음 왔습니다. 해수욕장에. 그래서 막 기뻐서 어머니 손을 잡았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어머니 손이 아니고 아줌마 손이야. 나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왜 내 손을 잡고 가?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잃어버렸네. 엄마 막 온데 그냥 전부 다 우리 엄마 같고요.
그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혼비복산에 애 찾아러 다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미아 보호소로 가가지고 잃어버린 아이의 부모님을 찾습니다. 아이는 머리를 빡빡 깎고 고무신에, 검정 고무신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했더니 그 아나운싱이 나가자마자 저쪽에서 우리 어머니가 막 혼비백산 돼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영도 전혀 못하고 해수욕 못하고 또 아버지 성격 한 성격 하시거든. 그러니까 아마 대판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막 저쪽에서 막 찾아러 오시는데 딱 보니까 어머니잖아. 얼마나 반가운지. 엄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갔다 왔냐? 어디? 많이 맞았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뭐냐? 찾아서 너무 기쁜 거야. 네 임마 어디 갔다 왔냐 임마.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하면서 막 때리시더니 꼭 안고 한 2, 3분간을 있는 그 품은 지금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은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을 때의 부모 마음과 똑같다. 우리 아이를 열 몇 시간 만에 찾았어요. 기적적으로 찾았습니다. 3살짜리 잃어버려가지고 자기 엄마가 목욕탕에서 애를 씻으면서 30초마다 한 번씩 이러는 거 있죠. 막 씻으면서 어디가 또 기뻤어.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은 이 탕자의 형이 완전히 구경꾼 노릇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는 못하고 이 동생이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었지 않습니까? 저놈은 나쁜 짓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놈은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서 탕진하고 이랬는데 나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도왔고 아버지 돈 탕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놈한테는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해주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줬습니까? 오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기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회사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11조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지키고 봉사도 했는데 내가 어려운 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 해야 뭐 한 사람이라도 살리지. 지금 뭐 죽어가는 영혼 난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 내가 급합니다. 내 것 좀 해주세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떠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막내가 잃어버렸는데 막내를 막 어머니 아버지가 혼비백산돼서 전국을 다 뒤지고 한 달 동안 찾았다가 딱 돌아왔는데 그 막내 형은 전혀 관심 없이 자기 일 하면서 나 바빠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형제입니까? 가족입니까? 오늘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같이 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 잃어버린 영혼에 있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 속에 오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세상 속으로 파송해 준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인볼브해서 동참하셔야 합니다. 스포츠 신문을 보았습니다. 스포츠 신문을 보았는데 사진이 10장이 쫙 나오면서 잃어버린 아이를 미아를 찾습니다. 잃어버린 장소 서울역 앞. 제가 그때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옛날에 봤을 때는 저는 부모를 욕했습니다. 아니 6.25 사변도 아니고 어떻게 애를 간수했길래. 예를 들면 뭐 마샬이 자주 나오는데 뭐 하나 건수 올리려고 마샬에 가가지고 막 찾고 있어요.
근데 애는 요만하게 같이 갔어요. 자꾸 막 이거 보고 이거 건졌다 하면서 자꾸 이러다가 나중에 없는 거야.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는 그 부모 잘못이다 이거예요. 부모가 정신 나갔지 애를 어떻게 간수 못했길래 이렇게 됐냐. 이렇게 부모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애를 잃어버리고 나서 한번 찾아본 경험이 있어갖고 그 뒤부터 스포츠 신문을 딱 보는데요, 미아를 찾습니다 했을 때 그때 제 마음은 부모 혼비백산 됐겠구나. 그런데 지금 잃어버린 지 10년 재산 다 털었겠구나. 이 가정의 행복이 다 깨어졌구나. 그런데 자기 개인 돈으로 이렇게 지금 광고를 냈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면서 전혀 관계없는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나도 좀 찾아야 되겠다. 나도 좀 이 아이를 찾지는 못하지만 이 아이에 대한 부모 미아찾기 재단이나 어떤 비영리 단체에 내가 좀 인발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동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알고 오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나도 동참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좀 성숙하게 벗어나서 이제는 내 기도하는 것보다 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는 포션을 좀 늘려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지경을 넓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동참하는 데에 왜 느긋하죠? 왜 그런 마음이 없죠? 그것은 저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영적인 단어입니다. Salvation. 이 구원은 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와닿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한번 써볼까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아야 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됩니까?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받아야 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합니까? 지금 받아야 합니다. 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지금 받아야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죠? 왜 이 urgent situation,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왜 가만히 있죠? 내일 모레 3년 뒤에 받아도 되는 것처럼 가만히 있죠? 그것은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대상은 엄청난 위험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구조받아야 합니다. Rescue. 구조받아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구조받아야 합니다. 이 구조라는 단어를 쓰는 대상은 건물 더미에 깔렸든지 불 속에 있든지 물 속에서 지금 꼴깍꼴깍 하고 있든지 그 위급한 상황에서 많이 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핫택이 와가지고 지금 의식을 잃어있든지 굉장히 위급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구조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 구조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아야 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합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가서 건물더미에 깔렸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러니 한 4일만 참아주세요. 피가 조금씩 흐르고 있는데 어머니 아프시죠? 잠깐 참아주세요. 제가 3일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할 수 없다면, 내가 만약에 어머니가 건물더미에 깔렸는데 갔습니다. 그 마음으로 갔습니다. 깔렸는데 전혀 내가 할 수 없다면, 여기 보세요. Help me. 보세요. 여기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네? 그래서 목장에 기도 제목 요청하고 우리 어머니 이름 올리면서, 우리 어머니 내가 할 수 없어요. 형제 자매 구원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 남편 구원은 내가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 이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그렇게 해야지. 근데 내 먹고 살기 바쁜 거야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이 사실은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 사람 A라는 믿지 않는 사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일 이 땅을 떠나면 그분은 종말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죄를 들고 서면, 해결하지 못하고 서면 그는 지옥입니다. 종말이라는 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있지만, 또 이 땅에서 이 땅을 마감하고 가실 때 그 삶은 종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도적같이 임한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이 잘못 나왔죠 지금? 맞습니까? 도적같이 임한다는 게 말씀 나왔습니까? 예, 도적같이 임한다. 이 도적이요, 집을 털 때에 주인한테 전화 걸어갖고 make reservation 안 합니다. 그냥 썩 와서 싹. 이게 주님이 오신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은 베드로가 외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사람만 정인이 아니고 예수 많이 믿고 직분자가 있고, 또 우리가 시간이 오래돼서 그냥 믿는 연륜이 많아서 그렇게 모태신앙이라서 정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일에 우리 모두는 정인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까지 구경꾼이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영혼 사랑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의 수혜자이며 혜택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웃을 향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절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에 동참하며,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을 여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